제가 우리 기독교 내지는 안식일 교인들의 약점이 뭐냐? 자꾸 교훈 찾으려고 그래요. 교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한꺼번에 모셔다 놔도 그것은 구원이 안 나와요.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걸음걸이,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돈 얼마나 갖고 다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는 어떻게, 혹은 높임을 당할 때는 어떤 태도인지,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찾으시면서 그분을 가까워지다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믿음을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새로운 건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리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것도 보통 과일나무가 아니고 해마다 12번씩 다르게 12가지가 열리는 그 강가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믿습니까? 예. 생명강이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이 땅의 강들은 다 오염되고 냄새나고 비닐봉지 혹은 기타 요새는 마스크도 막 오염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 하늘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기 가겠지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스트레스 없을 것이고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병원 갈 일 없을 것이고 또 그 병원비 걱정 없을 것이고 다시는 출퇴근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이 죄의 결과들, 저주의 흔적들 맞습니까? 있어요. 피곤하고 또 먼지 많고 사람들이 다투고 무덤이 보이고 경찰서 병원들이 있고 노인이 있고, 이 노인이 있다는 것도 이게 저주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원래 생명 세계에는 노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더 생명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은 10살보다는 20살이, 20보다는 40이, 40보다는 100이, 100살보다는 1000살이 더 생명이 쌓여가야 되는데, 그렇죠? 은행에 돈 넣으면 통장에 돈 쌓이듯이
학교 다니면 지식이 쌓이듯이, 건물을 지으면 1층, 2층, 3층 쌓이듯이, 이 생명도 진짜 생명이 되려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생명이 쌓여서 더 화창하고 더 눈부시고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는 이 땅에서 한 20, 30까지는 이렇게 생명이 점점 자라고 빛나고 화창해 가는 것 같더니만은 30쯤 지나면 꺾어져서는 이렇게 내리막길. 그렇습니까? 그러다가는 늙어서 병들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어서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다시는 오르막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 내리막. 이건 아무리 우리가 뉴스타트 해도, 아무리 뭐냐, 생명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도 그러죠. 죽은 자들, 그래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맡겨 놔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또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늘에 가면은 진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겠죠. 100살보다는 200살이 더 눈부시고 화창하고 깨끗하고 위대하고 그런 생명.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밤이 없다. 잠은 언제 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이 몸은 하루 활동하고 나면 이제 피곤이 쌓이죠. 또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환경이죠.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 몸은 이런 피곤이 쌓이는 몸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샘물처럼 생명력이 솟아오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주변 환경도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환경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평화나 희망, 행복, 생명력을 도와줘요. 그러니 날마다 시집가는 장가가는 그날처럼 기쁜데 잠 오겠어요? 최고로 안 자도 되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자,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그냥 뭐 오래만 깨끗하고 물 좋은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으로 사는 거 아니고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다시 말해서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에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아니 시골에서 허구한 날 농사나 짓는 나 같은 인생이 어찌 왕이 되나?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게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그래요. 이제는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씨일까 아니면은 이낙연 씨일까 혹은 뭐 윤석열 씨일까. 벌써 1년 남았는데도 난리예요. 그거. 또 자기들은 또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해먹나 5년. 그래 봤자 5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욕 많이 얻어먹는 그리고 마치고 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안 하겠어요. 저도 안 가요. 그래요. 예, 안 합니다. 뭐 하다 할 게 없으면 몰라.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서 어제처럼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먹고 서로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골치 아프게 거 가가지고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의 왕노릇은 그게 아니지요. 참말로 착한 백성, 데모 안 하는 백성, 그렇죠? 그것도 4, 5년 해먹고 마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그리고 별 전체를 하나.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공자님, 명자, 석가모니, 문재인 대통령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이 성경 말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 이게 믿어진다 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뭐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드디어 뭐 대학 교수 됐네, 의사 됐네, 뭐 혹은 뭐 문공부 장관상을 받았네, 이게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내가 오늘은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고 감옥이라 할지라도, 혹은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몸에 암을 짊어졌다 할지라도 새하늘 새 땅 4차원 세계 왕노릇, 이게 믿어진다면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에 사람은 드디어 이 땅의 희노애락이라든지 뭐 흥망성쇠라든지 비교나 평가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땅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도, 톱으로 뭐 잘라 죽인다 해도, 굶겨 죽인다 해도 이 두려워 떨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 예수 십자가의 그분의 희생, 그분이 다시 오신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다, 4차원, 거기 가면은 낙원이 있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 거기를 간다. 그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 50이 넘으면, 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걸 두고 떠날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근데 70이 넘어도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글픈 일이에요. 그거는 참. 그거는. 아니, 떠날 건데, 모든 걸 놔두고 떠날 건데도 이 땅에 정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인연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60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울고 웃고, 곧 떠날 날이 가깝는. 자, 그러면 난 이제 뭐 아직도 30이니까, 난 40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뒤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재림은 모두에게 와버려요. 그거는 10대, 20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노인들만 머리를 들라,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더러워지고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특히 기독교가 온 세상까지 다 들어갔어요. 북한에도.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 들어갔다니까요, 복음이. 이런 일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오늘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새하늘 새 땅이, 재림이 믿어져서, 다시 말해서 확신이 들어서 이 땅의 일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코로나 같은,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곧
모든 것은 믿음으로 좌우되는 날이 오지요. 내 경험 아니고 혹은 내 판단력 아니고 혹은 내가 쌓아온 재물도 아니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느냐, 그대에게 참말로 믿음이 있느냐, 그걸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순간이 곧 와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믿음,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거대한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적이고도 순종적인 믿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교회만 안식일 교인이에요 이런 믿음 아니고, 그렇죠? 다니엘서 계시록 알아요 이런 믿음 아니고, 참말로 천년 돼도 네가 아들 낳을 걸 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예. 불 속에 집어던진다 하는데도 던질 테면 던져 넣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기서도 우리 머리털도 하나 거슬러지지 않고 우리를 저기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하고 태연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써먹어 본 믿음, 그렇죠?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으로 확인해 본 믿음, 불로 연단한 검이라 그러죠. 그런 믿음만 통하는 시대가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거대한 믿음. 그래서 마리아 처년돼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생물 공부를 안 해서 그게 당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 그렇게 되지요 하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확실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연습, 그렇죠? 실습 그것도 네 지금 내 앞에서 욕해봐. 그리고 실컷 최고로 모욕적인 말을 나한테 쏟아부어봐. 그러고는 쏟아붓게 해놓고는 내가 기분이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그런 실험. 또 그 짜고 하면 또 그건 좀 진짜가 아니죠. 짜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안 짜고 느닷없이 또 그런 말을 들어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 경우를 통해서 이게 검증된 믿음. 근데 우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까 하는. 없다고 안 했으니 다행이죠. 여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서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하신 대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그래서 아예 입구에 돌에다가 이제 크게 새겨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식당으로 가시고, 길 없는 사람 주유소로 가시고, 혹은 아픈 사람은 병원 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예수님한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롭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날마다 있지요. 날마다 일이 있듯이 날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 그렇습니까? 이건 연습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 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볼게. 뭐 받아올게. 그래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건 아버지라 해도 자녀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삭하고는 상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 앞에 따로. 그러니까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공유가 돼요. 그렇죠? 안식일 교인이면은 뭐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공유합니다. 그러나 뺨 맞을 때 혹은 누가 나를 아니 곱게 여길 때 그런 데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답을 얻어서 그런 거는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에요. 혼자서 이 공통 함께 뭐 단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이 동네에 있으니까 어찌 안 되겠나? 절대로 아니죠. 밥을 차려 놓는 것까지는 단체가 되지만은 가서 먹는 것은 절대로 내가 가서 내가 오늘 내 대신 먹어주고 올게. 당신은 방에 있으라고.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아주 필요해요. 저는 그걸 중국에서 연습을 많이 했죠. 거기는 뭐 나라가 크니까 기차로 40시간, 30시간, 20시간 앉아서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틀을 반복. 그럼 다리가 퉁퉁 붓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또 내리면 가서 뭐 발붙고 쉬는 게 아니고 한 주일 내내 전도해. 그리고 중국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 아니고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은 그 강소성 어느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건물이 없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마당에 모여 있대요. 마당에 한 100명쯤. 시골인데 더운 여름인데 이제 그 검은 약간 그늘 만들어주는 그거 마당에 쳐놓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시간 이야기하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또 하지요. 또 한 시간 하고 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는 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고 그럼 점점 저는 뒤에 담으로 붙고 그런 가운데 옷이 땀에 젖고 그 젖은 옷이 또 한번 마르고 또 땀에 젖고 온종일을. 그럼 저녁 한 9시 좀 되면 이제 끝났나 해서 앉아있는데 이제는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들은. 그걸 해야 돼요. 한 20시간 기차 타고 가서. 그것도 중국말로. 웬만큼 집중 안 하면 말이 안 나와요. 한국말이면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지만은 야, 큰일 났네. 가자마자 그게 일주일인데 가기도 전에 지쳐버리겠네.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피곤 이것을 이기려고 이 더운 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이 기차 40시간도 분명히 수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요. 유년 시대, 그 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 다음에는 투쟁의 시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하여튼 예수님 생애를 필름을 최대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책 보고 아니죠. 그 자리에 책 못 봐요.
사람들이 뭐 빽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속에 이제 입력시켜놨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돌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그림이 돼서 화면으로 쭉 앞에 지나가요. 이게 영화처럼. 그러면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10시간이고 금방 가버리고 20시간이고 안 피곤하게 기차에서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고든지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게 맞다니까요. 이게 어떤 그 수고가 어떤 거든지 뭐 돈이든지 날씨든지 심심함이든지 아무개든지 김정은 씨든지 코로나든지 그 어떤 심지어 이게 어떤 면에서 늙음도 수고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다시피 저도 그래요. 아무리 그 자리가 재미있어도 절대로 100% 그 분위기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한 70%쯤은 그 자리에 어울리고 30%는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님한테 보내놔요, 생각을. 왜? 그래야 그 시간이 마쳤을 때 마음이 안 허전해요. 그게. 근데 영 재미가 없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따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한 70% 이상을 생각을 아마 저거들은 모를 거예요. 저 사람 잘 듣네 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죠. 한 70% 이상은 예수님한테 보내놓고 30%만 이렇게 거기 현재 상황에 이제 안테나를 맞춰 놓죠. 좀 죄송하긴 해요.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또 저한테 좋고 또 예수님도 이런 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실험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곧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판단되는 순간을 곧 맞이합니다. 뭐 장로예요, 뭐 집사예요, 이런 거는 묻지도 않아요. 참말로 그대가 믿느냐 하는 거죠. 절대자를 믿느냐, 전능자를 믿느냐. 그 예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 사무엘상 17장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죠. 앞에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떨고 있고 왜 싸우겠다고 왔으니까 그냥 뭐 아무나 데리고 온 건 아닐 거예요. 뭐 초신자라든지 평신도라든지 이런 건 제껴놓고 적어도 집사급 이상만 중요한데니까 요새로 치면 선교지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만 있어요. 걱정만 해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시 말해서 이런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장로인 거, 집산 거, 성경 많이 읽은 거, 다니엘서 계시록 세미나 수없이 한 거, 쇠천사 기별 공부한 거 안 통해요. 이런 데서는.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은 세상이 있어 온 이래로는 한 번도 없었던 개국이를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들었지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것은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런 폭풍이, 혼란이 재림 직전에 우리 이 인류 전체에게,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도 닥쳐오는 시작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장로입니다. 이게 안 통한다고요. 이 골리앗 앞에서는, 사자굴 앞에서는. 뭐만 통하냐? 진짜로 그대는 하늘에 가서 왕이 된다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걸 그대는 참말로 믿느냐? 메주를 콩으로 쓰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그대가 4차원 세계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 강가에서 천사들 가운데 이런 몸이 아니고 눈부시고 화창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아느냐 하는 것만 통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암이 걸려서 고혈압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일 돈벌이였죠. 그렇죠? 그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농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예술 다닐 수도 있고 있는데 은행에 다닐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와 앉아 있다. 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안 그러면 이런 골리앗보다 더 큰 폭풍이 재림 직전에 우리 앞에 느닷없이 불어닥칠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안식일 교인이니까 계시록 다니엘 아니까 그러면서 그 폭풍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골리앗 앞에 당황, 두려움, 공포 그 자체죠. 지금. 그래서 이런 데 와서 믿음을 지금 더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믿음을 이거 점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한 명,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뽑혀오지도 않았어요. 싸우는 자리에. 그렇죠? 니는 양이나 집에서 양이나 봐. 그렇죠? 그래서 안 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도시락 갖다 줘라. 형들 전쟁이 안 나갔냐? 그래서 도시락 갖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큰 놈이 저쪽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 욕하고 있고 하나님 군대는 백성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아니 왜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요새 우리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엄청나게 욕 얻어먹는데도 우리 머리도 못 들어요. 요새 기독교인이에요 밝히는 거 오히려 이제는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한테 요새는 오히려 쑥스러워요.
이 코로나도 상당히 골리앗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 기독교인들을 주눅 들게 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저렇게 큰 놈을. 그래도 우리 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 아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럼 왜 가면 아니 그런 거는 교회에서 설교지 뭐 우리 이런 현실하고 뭐 상관 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현실하고 교회는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래서 다윗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다고 말했으면 그 말한 책임은 져야지요. 아멘 했으면 아멘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넌 참 순진하다. 다윗을 보고. 그렇죠? 그거는 성경 그런 거는 뭐 전능 뭐 천국 이런 건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 받고 설교할 때 설교용이지. 이런 우리가 농사 짓고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회사 이런 데서는 그런 거 따로지. 현실하고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떠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골리앗 앞에 끌려와서는 믿음에 대한 검증을 미리 받는 것은 좋은 일일 거예요. 미리.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얼마나. 그래서 다윗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자나 곰 때려잡을 때 써먹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그러면 저는 제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하고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거대한 믿음, 큰 믿음, 여태까지 내가 가져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게 문을 놓고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봐라. 그게 뭐 그 수고라는 게, 짐이라는 게 스트레스든지 암흑이든지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든지 코로나든지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막론하고 갖고 나한테 와보라. 우리는 그걸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대의 소망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알아야 면장을 하고 그분을 알아야 내 머리로 생각이 가능해지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권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겠죠.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3번을 연속으로 읽으시고, 읽을 때 절대로 교훈 같은 거 찾지 마십시오. 교훈. 제가 우리 기독교 내지는 안식일 교인들의 약점이 뭐냐? 자꾸 교훈 찾으려고 그래요. 교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한꺼번에 모셔다 놔도 그것은 구원이 안 나와요.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걸음걸이,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돈 얼마나 갖고 다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는 어떻게, 혹은 높임을 당할 때는 어떤 태도인지,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찾으시면서 그분을 가까워지다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